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가버나움의 회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회당에 들어간 것은 거기서 안식일 예배,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당도했을 때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경건한 여러 바리새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틈에 있는 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한편 손이 말랐기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의혹과 혐의를 두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고발하려면 그가 신성한 이 거룩한 실정법, 안식일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장애인을 고치려 덤벼드는지 관망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회당 안에 발을 들였을 때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꽤 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금방 눈에 띄는 것은 저 바리새인들을 경계의 눈빛입니다. 저들의 날카로운 눈매는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나움이 묻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려보다가 모든 것을 법률에 대어보아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고소할 태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들은 그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당 한 복판에 있는 그 장애인의 눈빛입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은 남루한 행색을 하였는데 얼굴 가득 깊이 패인 주름마다 살아온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그 사람의 눈빛이 무언가 하염없이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의 커다란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말 못하는 침묵의 그 큰 눈망울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웅변이었고 가장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나오는 것은 맘 여린 자에게 참을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약함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존재를 사로잡는 힘이었습니다. 두 개의 눈빛은 예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 차갑고 사나운 빛을 따라 언행을 조심하고 이 자를 지나칠까? 아니면 저 호소하는 눈망울에 사로잡는 힘을 따라 예전에 하던 대로 이 자를 고칠까? 예수에게는 그 가련한 자의 소리도 없는 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얼굴 가득 깊게 패인 주름들, 말라 오그라든 손, 제 손으로 일하여 벌어먹을 수 없던 그 한많은 인생, 그 위축된 영혼과 저주받은 삶. 그를 보는 이 순간은 어쩌면 나에게 저주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경험하였을 그 모든 고난의 나날은 이 순간 차라리 내 삶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도끼 어린 눈빛을 뒤로 하고 오직 그 가련한 인생의 그렁그렁한 눈망울에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장애인 두 사람은 한동안을 그렇게 마주 보았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인 그 팽팽한 긴장 속에 두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빛은 서로를 향하여 부딪혀 왔습니다. 이 빛들의 부딪힘에 저 바리새인들의 도끼 어린 눈빛도 부딪혀 왔습니다. 일점의 소리도 없는 이 작은 공간의 진공 속에 회당의 모든 빛이 여기 한 자리에서 모이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부딪힘의 복판에서 그 침묵의 진공을 가르는 소리가 한 줄기로 울렸습니다. 3절 한 가운데 일어서라. 헬라어로는 에게일의 에이스톤 메손, 영어로 읽으면 stand up into the middle, stand up into the center. 기계적으로 직역을 하면 일어나라 중심 속으로,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중심으로 나아오라.
이것은 환자에게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신에게 저주받아 신의 도성 그 언저리에서만 살아온 인생이, 이 주변부 인생이 어찌 회당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의 저주를 몸에 지닌 주변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공동체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결코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몸으로는 결코 그리할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의 진공을 가르는 그 소리는 더욱 큰 줄기가 되어 그 환자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대, 일어나 중심으로 나아오라. 그대여, 중심으로 나아오라. 하지만 그분의 소리도 소리거니와 소리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그의 그렁그렁한 눈 속에 있는 빛이 더욱 참을 수 없는 빛이 되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빛이 나의 존재를 온통 다 빨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활동이란 세상의 모든 주변인을 중심으로 부르며 중심에 세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르기 위하여 1000년 넘게 형성되어 온 그들의 이 제도적인 중심, 그 중심을 돌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끌기 위하여 신에게 저주받은 인생들의 몸을 고쳐주었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그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스스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가장 거룩한 식탁을 포함하면서까지 그들을 세속의 밥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진정한 중심은 바로 그 세속의 밥상인지라, 식탁인지라, 여기 주변의 식탁에서 하늘과 땅이 기쁨과 환희 속에 만나고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감동의 혼례, 천지간의 혼례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성스러운 전통이나 지엄한 법도 예수께서는 몸소 신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질서에서 그 중심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강청을 이기지 못한 그가 일어나 중심으로 나아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동작 하나하나, 그의 동선, 그의 움직임에 쏠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말씀으로서 진공을 갈랐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또 다른 빛의 소유자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적 경건을 근거로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생사의 문제를 덧붙였습니다. 합하여 모두는 일종의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행악과 특히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금지된 일입니다. 물론 선행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장려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가련한 자를 회당의 중심에 세운 예수에게 선택이란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양자 가운데 하나를 택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련한 실존 앞에 내가 섰을 때 인간이 택할 길은 둘 중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를 도와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못 본 척 눈을 감고 지나칠 것인가. 저기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인생의 실존이란 두 가지뿐입니다. 그를 살리고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못 본 척 죽음을 방조하다가 그 생명을 죽이고 말 것인가. 그 가련한 자를 여기 회당의 중심에 세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양자택일을 촉구합니다. 그를 돕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그러나 못 본 척 눈을 감는 것은 애써 빛을 잃고 스스로 어둠 속에 잠기는 것. 그러니 돕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서 윤리적인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위 거룩한 중립이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성스러운 무위인이 그 같은 침묵인이 할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죽어가는 저 죽음을 방조하는 것은 죽임일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 회당의 중심에 선 저 죽어가는 자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리고 애써 중심으로 나온 이 자를 살릴 것인가? 대체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하자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이 땅 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도 목회도 신앙도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도움인가 방관인가, 선행인가 악행인가, 빛인가 어둠인가, 살림인가 죽임인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섰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저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4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들이 말 못할 때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5절 다만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분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저들의 침묵과 그 마음의 둔함 앞에 분노한 예수께서는 저들을 외면한 채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의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 엑테이논 테인 케이라, 엑테이논 테인 케이라. 영어로 읽으면 stretch out the hand, stretch forth the hand. 밖을 향하여 stretch out, 양손을 활짝 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찌 그에게 손을 곧게 아주 완전히 쭉 다 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그의 손이 말라 오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손을 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손에 오그라들미란 제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살 수 없는 생의 위축을 뜻합니다. 본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각종 규범과 제도란 인간의 존재를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메커니즘, 그러한 기제로 작용합니다. 그러한 구조와 체제 속에서 힘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언제나 자신감을 상실하고 힘이 위축된 상태로 살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식과 지성이 마비되고 자아가 왜곡되며 영혼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거룩한 전통과 제의적 정결이라는 이 성스러운 제도, 이 모든 것 또한 이 가련한 자와 같은 수많은 인간의 존재를 억누르고 억압하여 위축시키고 또 오그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자를 향하여,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너의 오그라든 손을 활짝 펼치라 말씀하십니다. 손에 오그라들미 생에 말할 수 없는 위축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명령 또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마비된 지성을 일깨우고 왜곡된 심사를 풀어주며 지금껏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살아온 모든 영혼들에게 세상은 그대의 것,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창조한 것, 그대는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그대의 팔을 한껏 펼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2024년 교회의 표어를 중심으로 나오라 이렇게 정하면서 여러분 한 분들이
중심에 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중심에 서서 중심에 선 사람답게 가장 선하신 뜻을 펼치며 믿음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중심으로 나와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